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 지금 뭐 중2병에 이어서 초4병이 요새 유행한다고 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폭력이 가장 많다.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뭐 정말 그러한가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기적인 아이들을 키웠느냐.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자식 학원 보내고 자기 자식 명문대 보내려는 우리 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만들었어요. 과연 헬조선이 되어가는 우리나라가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상숭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우상숭배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그 소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성인이 되어서 본인들이 입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입양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이 다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부모님들이 이들이 입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차별해서 키운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다 건강하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신들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가 없이 자라는 그 자녀들, 우리가 아이들을 불쌍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아,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느 공장에서 찍혀갖고 나왔구나. 이거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죠? 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떤 괴 생명체구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은 그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외롭고 두려운 삶을 벗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이 생기고, 그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6살쯤 된 아이가 나는 커서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렸을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배신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사춘기 10세 중반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에게 의존했던 그 모든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야, 우리 공주, 무슨 내가 공주야, 학교 가고 왕따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곧 와요. 우리 재현이 제일 잘생겼어. 학교에 다니까 잘생긴 애들이 많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공주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공주인 줄 알지만, 조금만 크면 자기가 공주가 아닌 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미래에 충분한 것을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아이들은 알아요. 아, 내가 흑수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잠시 이런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부모에게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 인생에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아빠 아들이지. 그 정도의 정체성으로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 인류는 성인이 되면 새롭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야 하고, 또 나는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내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 삶의 허무함을 극복해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와 내세의 보장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부모에게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한 10세 정도까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일도 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린 더 이상 그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누구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묻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다른 동물도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답이 찾아지지 않는 사람이 이제 다른 것, 자기의 학벌이라든지 자기의 돈이라든지 자기의 지위라든지 여기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이 누구인지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필요하다. 또 여러분은 스스로 절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결혼을 하고 또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완전히 극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절대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돈을 벌어보십시오. 성공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미도 역시 우리의 의미의 근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미래와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다.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것은 좀 사람이 마음이 연약하고 의지할 때를 찾는 거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람이 종교적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기가 자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오셔도 돼요. 병 들어갖고 오갈 데 없을 때 교회 오시면 돼요. 받아줄게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물질은 절대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있어도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과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종교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데 한계를 느끼고 주님께로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가 없다면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겁니다. 나의 정체성의 근원, 나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 나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근원,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거라는 걸 믿고 그 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무슨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가지고 뭔가 안 빠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분께 무슨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하나님이 막 그 소리를 듣고 엄청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가진 신앙이 우상숭배라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 그 복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의 문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 우리의 삶의 허무함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여전히 나의 정체성을 의지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의지하고 나의 미래의 보장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 영역에서 우상숭배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절에 가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표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죠.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내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종교적인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을 때 무엇이 시작되냐면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오지만 내 자식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는 다른 게 필요하다. 교회에는 오지만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교회에 오지만 나의 외로움을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우상으로, 자녀를 우상으로, 내 성공과 돈과 이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상으로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들이 나에게 중요하고 내가 존재하려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 즉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행동이 이만큼이라면 나머지 그 여집합은 다 우상숭배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우상숭배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뭐 해, 달, 별을 섬겨요. 여러분 이런 식의 우상숭배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하시겠죠. 절에 가라. 당연히 안 하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더욱이나 유일한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엄청난 우상숭배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절대로 뿔을 달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를 섬기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훨씬 아름답고 정교한 형태로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이 돈에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걸 돈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무엇인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건 내 존재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정교한 형태의 우상을 섬기죠.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쾌락의 우상, 또 여러분 자신을 우상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숭배로 귀결하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모른다고 얘기할까봐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신학부터 시키지 않고 인문학부터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니면서 주로 소설책을 읽었어요. 소설책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돼요.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인간 사회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깨닫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공급처들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아내에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다른 여자에게서 즐거움이나 내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나 또 내가 다른 쾌락이 없어도 당신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해 주면은 그 축도를 받고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상은 뭘 못하게 만들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인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매혹적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이죠. 차라리 우상들이 뿔을 달고 정말 시커먼 사탄처럼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별하기가 너무 좋죠. 그러나 우상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상의 본질은 뭐냐? 따라합시다. 우상의 본질은 나의 탐욕이다. 그렇죠. 우상은 사실은 내 탐욕을 형상화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가장 잘 이루어줄 것이라고 보였던 물건은 누구냐? 남자의 성기처럼 생긴 바위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바위를 만지면서 기도하고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사실 그 바위가 그러라고 만든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길쭉한 바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우상은 원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집트에 있는 여러 우상들 중에 단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소입니다. 소. 농경사회인 이집트에서 이 소가 풍요를 상징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다 알죠. 사실은 소가 우상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소를 만든 게 아니죠. 사실 소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정욕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우상 숭배는 진행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가 얻어낼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에게서 얻어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말씀을 소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아는데 나의 삶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타락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정말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나를 자꾸 관계시키고 내가 자꾸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뭔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하죠.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스카이를 보내면 그래도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우상숭배를 가르칩니다. 스카이가 어떻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줍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자식한테 돈을 남겨야 자식이 그 돈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래야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확히 돈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나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삶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운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린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정확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줄 거라고 믿게 되는 거고, 그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어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정확히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뭔가 기도와 종교적 열심으로 내 원하는 걸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보였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자기의 욕망을 우상들에게 투여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 바울 당시에 이 사람은 분명히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런 죽었던 황제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죽었던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로마 사회가. 그리고 새는 아마도 참새 같은 걸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독수리라든지 지혜를 상징하는 올빼미 같은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짐승도 아주 용맹스러운 짐승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존재에 필요한 뭔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우상숭배는 정욕의 정당화라고 말씀드렸죠. 정욕을 형상화해서 그걸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렇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물려준 돈으로 잘 살 수 있나요? 이런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물려준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공멸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우리의 정말 큰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알려주고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거저 벌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니야. 아, 너는 네가 벌어서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랑합니다. 뭘로 자랑해요? 차로 자랑합니다. 집으로 자랑합니다. 분명히 이 사회에서 자기가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도로법규를 지키고 사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건너편에서 오던 차를 2대나 꼬라박은 전력이 있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지금까지 감추고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경찰청장,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경찰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나름 뽑은 건가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세상에 지금 이제 자기가 숨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모든 것이 무마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는 우상숭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회. 이게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응가하라고 만들어 놓은 학문을 성적인 기능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정당하다, 그것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수인지 진보인지 난 그런 거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동성애 한 사람이 저에게는 이러한 섹슈얼 프로블럼이 있으니까 목사님 좀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난 동성애든 무슨 성애든 난 다 용납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동성애가, 아니 구약시대 제사 지내는 거 지금 안 지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금했던 걸 왜 지금 금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는 이유와 구약시대에 행하는 동성애를 그러면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한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중심이 되셔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희생제사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 시대에도 합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정말 심각한 것은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좀 열심히 나오고 내가 좀 이 교회에서 뭔가 봉사 하나를 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뭐가 보여주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우상숭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 여기 지금 좀 거짓말을 해야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좀 부정한 일을 해야지 경제적인 유익을 얻어서 내 자식 유학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물질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윤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유발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죠?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나눠야 된다는 걸 알죠? 다 배웠죠?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내 자식만 소중히 여기는 건 예수님이 굉장히 경멸하는 행동이라는 거 알죠? 근데 내 자식만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유혹하는 것. 여러분 뭐 무조건 일단 돈 준다 그러면 뭐 하죠? 돈이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라는 걸 알고도 돈을 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책을 저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이건 10,000원이에요. 퀴리. 마약을 갖다 주라 이건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는 수입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사람은 책을 배달하는 퀵에는 10,000원을 주고 마약을 배달하는 퀵에는 500만 원을 줄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 걸릴 위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약을 운반하는 자체가 엄청난 경제 효과를 자기한테 유발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책은 전달해봤자 그 경제 유발 효과가 뭐 3권을 보낸다고 합시다. 한 권에 15,000원이면 45,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약은 그 같은 부피를 운반하면 수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하는 우상을 거기다가 투여한 거죠.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너무 식상하죠.
하나도 와닿지 않죠. 여러분의 진정한 즐거움과 쾌락은 성에서 오고 게임에서 오고 마약에서 오고 여행에서 오고 포켓몬에서 오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거 아니겠죠. 게임하라고 만든 건 더더욱 아닐 겁니다. 성에 중독되라고 만든 거 아닐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에게 쾌락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성공이 아니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요. 난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부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내가 일에 성공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좋은 명함을 파고 취업에 성공해서 좋은 명함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를 준다는 것을 아시죠. 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여러분들의 영웅들을 즐거워하죠. 왜? 그들이 즐거움을 주니까. 남자들은 차에 집착합니다. 여성들은 명품에 집착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에게 우월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존재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열거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상화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진실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은 엄청난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잘 안 될까 봐 굉장히 두렵죠.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렵죠. 7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 한국의 언론은 북한이 없으면 무엇을 기사로 삼아서 신문을 만들까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테러,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테러를 우리는 바로 옆에 일어날 것처럼 아주 기자들, 이 옐로우 기자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니까. 또 여러 질병들, 사고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가난하여질까봐 여러분 온갖 언론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두려움을 회피하고 싶거든요.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존재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다른 종교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이것을 피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죠? 전쟁을 피하려면 이민을 가야 되는데 서구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이민 가면은 또 테러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달나라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안정입니다. 우리는 안정되고자 하는 욕.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때그때 만족하며 자족하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먹고 살 것, 내 자식이 먹고 살 것, 그 후예가 먹고 살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찾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휴가와 여가예요. 시간을 나면 쉬려고 하는 거죠. 안정된 경제력이 그래서 일단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내가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내가 평생 동안 거주할 주거가 필요하겠죠. 또 여금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피조물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우리나라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 그냥 인생 자체가 자식밖에 없어요. 난 그것이 우상이라고 믿습니다.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무조건 돈에 미쳤죠. 월급을 좀 더 준다면
정말 비윤리적인 일도 할 수 있는, 어디가 돈을 많이 주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얘기한 거 다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돈과 쾌락과 성공과 우리의 연예인들과 영웅들과 차와 명품과 우리의 미래에 안전한 것과 사고가 안 나는 것, 질병 안 걸리는 것, 테러 안 당하는 것, 전쟁 안 나는 것, 자녀가 미래에 잘 되는 것, 내가 정말 휴가와 여가를 즐기면서 참 편안하게 연금을 받고 사는 것, 경제를 충분히 만들어놔서 내가 죽어도 내 이후에도 안정되게 내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왜곡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정말 돈도 없이 재미도 없이 성공도 못하고 거지같이 구질구질하게 살아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존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는 자녀가 망해도 되고 전쟁 나가지고 죽어도 되고 테러 당해도 되고 질병 걸리고 사고 나서 죽어도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너희가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신다는 거죠. 내가 줄 거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직접 얻고 너희의 힘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면 이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희화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일어나 이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평소에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다 자기가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환난이 일어날 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너가 만든 너의 신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너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나겠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구나.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우리 나라의 도시만큼이나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몇 가지 읽어보죠. 시편 104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다시 우리를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머리를 기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이 굳이 우상 숭배해서 그것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멘이 적은 이유가 이럴 때 내가 물어봐서 아멘이 적은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거 정말 믿습니까? 이걸 정말 믿으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얻으려고 해봤자 얻을 수 없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와 땅에 나오는 먹을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파괴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애들 키우면 전부 다 나중에 대학도 못 나와가지고 애들 사랑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나요? 그게 저의 목적도 아니고 여러분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기시설을 만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에게 투자를 해서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두려움을 던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잠언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굳이 우상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우상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은 아주 악하고 파멸적인 세상이 되니까 사탄이 그게 무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이 건조하게 금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매우 재미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항상 엄마 나 교회 하루 종일 있다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정말 즐겁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괜히 밥 굶고 괜히 막 몸을 괴롭게 하고 나 좀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삼각산에서 막 모기 뜯기면서 자고, 전 이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금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기독교 신앙은 아이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목회는 늘 날 실패하게 하고 나를 미래에 참 별로 재미없는 삶을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택했단 말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싫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성공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 귀에 앵앵거리는 사탄의 음성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야, 이종필 목사 개척했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대요. 이 얘기를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얘기가 미리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저는 싫은 거예요. 야, 이러면서 개척해가지고 말아먹었다. 야, 뭐 괜히 저기 목사님들이 하지 말랬는데 했다가 안 됐어. 안 돼가지고 다시 저 원래 부목사 하던 교회로 돌아갔대요. 나 이 얘기를 너무 듣기가 싫은 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자꾸 이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뻔했어요. 왜? 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말하면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정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안 좋아하는 여자를 절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제 20대에 난 그래서 막 여자한테 막 초크 먹으면서 막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내 자존심이 절대 그걸 허락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딱 가서 아이고 뭐 이 정도는 뭐 나를 좀 좋아하겠네 싶으면 이제 내가 그때부터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제가 얼마나 실패하는 걸 싫어하는가. 그렇죠? 근데 저는 시작하면 해야 돼요. 내가 약속하고 내년까지 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저에게 때로는 좋은 또 역할을 감당해요. 내가 올해는 내가 제자훈련책 출판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다다음 주쯤에 나올 거예요. 이게 나에게, 왜냐면 야, 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 못했네. 나 이 얘기를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야, 걔 하기로 했는데 그놈은 너 늘 하기로 하고 못하는 놈이야. 난 이 얘기를 너무 듣기 싫어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목회의 길 이퀄 인생 루저의 길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길은 너무 힘들고 루저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저에게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확증을 받으려고 하실 때 제가 3년 동안이나 그걸 거부하고, 뭐 요나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제가 요나죠. 저의 우상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3년 동안 주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고민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예로 여러분 그 돈에 집착을 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쉬고 평안히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봉사하고 이웃들 돌보는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봉사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봐. 안 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내 자식 조금이라도 잠 좀 늦게 재우면 안 될까봐 교회는. 내 자식 이때 점심 먹어야 되는데 안 될까봐 여러분 이웃들을 섬기지 못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일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살지 못해요. 왜?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 자식이 소중하고 내게 소중하고 내 미래가 소중한데 어떻게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30년 후에 제가 은퇴하고 그때 다시 우리 계산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의 것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게 잘 됐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데 잘 됐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자존심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그게 잘 되었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는지도 따져봅시다.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다 다르고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정들이 모여서 30년 후에 나와 내 자식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때 다시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좀 살았고 인생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때이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내가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깎아내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질투한다는 것은 그 우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하는 걸 슬퍼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우상을 질투한다는 것은 그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미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지 못하게 만들므로, 이기심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적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우리는 안전하고 싶습니까? 그런 욕구들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지 검토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저희 집에 쌓여있는 지난 3개월간의 소그룹 보고서 이만큼을 가지고 카페에 가서 다 읽었습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나눴던 이야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없는 결심들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많은 결심들이 있는데 거의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그룹 리더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수준 낮은 사람으로 만들지 맙시다. 소그룹에서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나눴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권면하고 행합시다. 정말 우리 삶의 우상숭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들, 그 바벨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게으르게 살으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주님을 위해서 나태하지 않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공부하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쌓아놓은 것이 저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분의 통치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내세의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